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번 교회 섬길 때 일입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신도철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좀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간증이 참 재미납니다.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늘 술에 빠져 살다가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이제 서울에 사업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직장생활하고 올라갔다가 쫄딱 망해서 내려왔습니다. 가서 서울에서 뭐 했냐면 양지 다이어리 있지 않습니까? 양지 다이어리 그거 파는 거였습니다. 그거 파는 거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구룡포 시골에 이제 고향으로 기동을 해서 내려왔는데 자기 인생이 한스러운 겁니다. 한스러우니까 늘 이제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생의 길들이 이렇게 쭉 열려져서 토마토 농사를 지었는데 유기농 토마토 농사를 지었어요. 그 판로가 쭉 열리면서 겨울철에는 시금치 농사 짓고 여름철에는 토마토 농사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농업의 재미가 좀 들었을 때 전라도 쪽에서 기농한 한 사람이 구룡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분은 아마 배 타러 왔다가 구룡포에 정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착한 사람 보면서 이 신도철 장로님이 동변상련 자기하고 비슷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나도 서울에서 쫄딱 망해서 와서 그래 했는데 내 사기 삶을 꾸려가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이래 들었는데 농협에 가서 대출을 내서 땅을 장만하고 농사를 준비하는데 신도철 장로님이 긍휼의 마음이 너무 넘쳐서 명의를 다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다 해준 겁니다. 자기 명의로 다 해줬는데 졸지에 그게 부도가 났습니다. 8천만 원 부도가 났는데 남 도와주려 하다가 8천만 원 빚을 진 겁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서울 가서 쫄딱 망해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녀석아 이제 집에 차압딱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이분이 목욕탕에 욕조에다가 물을 뜨끈하게 받아놓고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떳떳하게 물을 하나 받아놓고는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몸을 푹 담그고서는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암송을 쭉 하고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또 주기도문 암송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물이 다 식을 때까지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지요. 이제는 목욕도 끝났고 방에 들어가서 발 닦고 주무시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숫자가 막 지나갑니다. 이렇게 둥둥둥둥 숫자가 지나가요.
이분은 사업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버릇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뭘 꺾는 거? 로또를 긁는 버릇이 있는데 그 숫자가 지나가는데 이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깨서 로또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꿈의 본대로 번호를 적는 겁니다. 적어 나가는데 마지막 번호를 적을 때 대해서는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앞에 거는 다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거 한 개를 못 적었습니다. 마지막 거는 뭘 적지 하다가 이제 자기가 모르겠다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끌거니까 로또가 2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2등이 돼가지고는 그거 농협에 가서 돈을 찾고 나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남 도와주려고 보증 썼다가 빚진 8천만 원 액수가 딱 맞는 돈이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졸지에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다가 로또 당첨이 되는 그건 이제 숫자를 그걸 알았으면 1등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똑똑한 이명기 거사님 같은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덩신아 그 뒤로 1부터 10까지 다 쓰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로또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부분의 응답은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 응답을 때로는 못 받는 것들은 어디 가서 받는 겁니까?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적어도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몇 배부터 시작합니까? 30배. 몇부터요? 30배. 오늘 본문에 부름의 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더니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다가 넉넉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무슨 부르심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자, 구원으로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사매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총을 주시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늘 함께 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할 때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그 외로운 길을 걷기를 결단해 나갈 때 그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사죄의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도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데 예수님 앞에 설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처럼의 길을 걸어갈 때 상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본인이 부활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신 모습을 나도 똑같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된 사람들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고비고비들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처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지를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이 승리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가 되셔서 예수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죽음, 부활 승리.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예수님처럼 걸어갈 때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그 절박한 문제들 속에 부딪힐 때 나약하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질 것 같은데 그 연약함에 그 의로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이렇게 갔더니 약하고 이렇게 갔더니 부족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그렇게 그 의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갔더니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시는 은혜들이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너무너무 정직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그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갇히고요, 두들겨 맞고요, 온몸이 착고에 잠기고요, 그렇게 갇힌 바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승리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셔서 옥문의 모든 결박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 풀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혈과 육으로 부딪히면은 힘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은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질 것 같은데 때로는 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상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처음 여기 새로 교회를 지을 때 옛날 얘기들 너무 많은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고사 지내고 성내 사람들 데모하고 돈은 돈대로 떨어지고, 건축하기로 했던 분은 그거 방해들이 오니까 그만 나가 떨어져 버리고 돈도 띄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지나가는데, 근데 무기력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처럼의 길을 걸어갈 때, 힘이 없는 자 같은데 약한 것 같은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나님은 교회를 지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고비들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로 그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러 한다? 부활에 이르러 한다.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고비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그와 역사하면서 부활의 승리가 그에게 임하면서
이상하게 두들겨 맞는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전화위복의 역사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의 롤모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려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라는 게 생겨나요. 노하우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맥이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이 문제는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 거 있습니다. 때로는 주머니에 돈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의 경험치들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하려고 하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것. 믿음의 승리를 하려고 하면 늘 주머니에 두둑한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 믿음의 승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 그거 다 주셨어도 누구만 바라보는 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언제나 나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살아가는데 언제나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쭉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성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전리품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안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그들의 경험으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됩니까?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한 번 승리하고서 그때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승리 안에서 주어지는 노하우라는 게 생겨나요. 근데 그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바로 그거 위해서도 믿음으로 부딪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그 잊어버리게 되면 자칫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아이성에서 그들의 경험치, 이 큰 성도 이겼는데 저 작은 성은 발바닥에 물집 하나 잡듯이 그냥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달려서 들었더니 그 성에서 대패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때로 이런 일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면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되고요. 늘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부름의 상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 부르심의 상이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고, 할렐루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 있고요?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고. 여러분,
부름의 상을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천국 가면 상급이고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이고 내 인생에는 열매고, 여러분 내 인생에는 열매예요. 천국 가면 뭐라고요? 상급이에요. 그렇게 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영적 유산을 남겨줍니다. 한 가지를 취한 것 같은데 사실 세 가지 은혜가 그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부르심 안에 천국 백성 되고 지옥엔 절대로 안 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었어요. 그런데 천국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정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거기에 놀라운 상을 받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빛이 발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습니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 외에도 부귀와 영광도 모두 안겨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왕위의 자리에 있으면서 점점 더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치가 늘어나면서 믿음으로 살지를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와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렇게 살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마감할 때 되니까 상급도 별로 없고 열매도 별로 없고 영적 유산도 별로 없고, 솔로몬이 나라를 물려주었더니 그 아들 대에서는 나라가 두 개로 찢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 아픔의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감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보면 그 열매가 너무나 귀해요. 그 상급이 너무나 귀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지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을 거절하다가 그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왕위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령 안에서 뭘 이루고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읽어서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장성하든지 직분이 높든지 돈이 많든지 뭐 하든지 관계없이 그때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에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 중에 좋은 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순금도 좋고 정금도 좋지만은 좋은 금이 몇 가지 있는데 음식 먹을 때는 소금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은행 갈 때는 무엇이 좋은 거고요? 현금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요, 시간에는 언제가 제일 좋은 겁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결단을 하루를 쌓아나갈 때 하루가 켜켜이 쌓여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감기로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옵고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